너의 본능을 억제하지 마라. 만일 프로이드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색깔을 매긴다면 어떤 색깔이 가장 적합할까? 이 사람에게 화이트색, 노란색, 하늘색, 빨간색? 결국 프로이드의 사상의 색은 회색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세 번째 다니엘 기독교 세계관 연구소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각의 기원 챕터 2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이제 우리 홍 목사님께서 이제 다윈 진화론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뒤흔들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정신분석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프로이트라는 거대한 인물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인간의 무의식, 꿈, 성, 종교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남긴 그 사상을 우리가 읽고 보면서 이분이 어떻게 그 사상 속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 중심의 위험한 왜곡된 생각들이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헤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영향력이 오늘날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대중문화까지 스며들면서 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반기독교 사상에 쭉 가게 인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해야 할 일이 이제는 거짓을 꿰뚫고요, 진리를 세우는 것이고요, 사탄의 전략을 밝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선택할 것이냐, 프로이드의 책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개의 책을 한번 우리 대중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번 선택해봐라고 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프로이드 책을 선택하지 성경책을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정말 진리를 바로 전하기만 한다면 프로이드 이 책보다는 나는 성경책을 선택하겠어,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를 향한 탐구를 우리가 함께 시작하면서요,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세상을 해석하고 진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챕터 2 보면 이렇게 제목이 너의 본능을 억제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 프로이드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색깔을 매긴다면 어떤 색깔이 가장 적합할까? 이 사람에게 화이트색, 노란색, 하늘색, 빨간색? 이제 찾아보니까 결국 프로이드의 사상의 색은 회색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다음 페이지도 나오는데요. 저기에서 보면 선과 악의 경계를 흐리기 때문이고요. 또 본능과 도덕의 싸움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또 절대 기준이 사라진 혼돈을 상징하는 색깔이 바로 회색이라는. 자, 그러면 프로이드 사상에 어울리는 색깔이 회색이라면 왜 회색인가? 그 내용을 첫 번째로는 경계의 해체와 모함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프로이드는 선과 악, 이성과 본능, 절제와 쾌락 같은 전통적 이분법을 해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인간 내면의 억압된 성욕을 긍정을 하고요, 그것이 억제될수록 병이 생긴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서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은 기독교인으로서 절제, 순결, 책임이라는 그러한 선악 구분을 흐리게 만드는 사상이기 때문에 색깔로 표현하면 흑도 백도 아닌 모호한 회색이 잘 어울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혼돈과 자유라는 이름의 탈권위입니다. 프로이드의 이론은 오늘날 내 안의 욕망은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는 문화적 흐름을, 즉 동성애, 성적 자기 결정권, 무제한 자유주의 뿌리가 되었고요. 가정, 종교, 전통 윤리, 권위 모든 억압 구조로 보는 시각으로 이제 발전을 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십계명, 이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죠. 왜? 십계명이 우리의 그 성적인 욕구를 억압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병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본능대로 살아야 한다. 이게 나중에 뭘로 이어지냐면 68혁명이 1968년도에 파리에서 일으킨 68혁명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대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에요. 모든 것을 금하는 것을 금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 십계명 금하라는 것을 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십계명 해제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프로이드의 이 사상이 나중에 68혁명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때까지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어디에서 오리지널이 되었을까, 기원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그 프로이드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색으로 드러난 영향의 무채성입니다. 프로이드는 철학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지만 그의 사상은 기독교의 창조 질서와 정면으로 충돌이 되는 거죠. 성윤리와 권위 체계를 무색하게 만든 인물입니다. 따라서 정체성과 경계가 무너진 세계를 상징하는 해석이 적합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책에 이제 그 챕터 2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프로이드가 들려준 이야기, 너의 본능을 억제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첫 페이지에 보면 서론격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놨냐면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 여기에 보면 꿈의 해석 한글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꿈의 해석에 대해서 우리 정소영 변호사님이 이제 이렇게 서두를 꺼냈습니다. 왜? 프로이드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무의식이 꿈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 우리의 숨겨진 잠재적인 그 본능이 꿈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야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서론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꿈의 해석에서 꿈을 왜곡하는 현상과 금연하는 두 가지의 굉장히 특별한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에게 두 가지의 심리적 경향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소망 충족으로서 꿈을 지향하는 반면에, 그러니까 소망이 있으면 그게 꿈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꿈을 꿀 때는 어떻게 검열하고 급기야 표현을 왜곡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뒤에서도 나오지만 반복적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의과대학일 때 정신의학 강의할 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그 사상과 의학의 내용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우리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 프로이드의 분석 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갖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좀 반론해야 할 부분도 많이 찾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꿈을 꾸었을 때 그냥 자기의 소망을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꿈이 너무 부끄럽거나 그럴 때는 너무 잔인하거나 그럴 때는 그 꿈이 왜곡되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잔인한 본성이 있는데 자기 꿈에서는 어떻게 천사 같은 꿈을 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꿈을 검열하고 급기야 표현을 왜곡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이죠. 그 밑에 말에는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검열을 수용하는 이 두 번째 경향이 허락하지 않는 한 첫 번째의 심리적 경향은 어떤 것도 의식에 끌어올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중학생들도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한 번 더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장에 대해서 우리는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데 그 꿈은 마음속 진짜 바람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힘이 바로 첫 번째 꿈을 꾸게 만드는 힘이다. 그 꿈을 꾸게 만드는 힘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들이 꿈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의 힘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꿈을 숨기고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검열이라는 거죠. 어떤 꿈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부끄럽고 무섭거나 사회적으로 안 좋은 내용일 때는 그 우리의 마음가짐, 그것을 직접 보이지 않도록 바꾸고 숨기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프로이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예를 들었죠. 조금 순한 예를 들겠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만 꿈에서는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이상한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이 우리가 이제 이럴 때 보면 나 꿈을 꿨어 이러면 친구들이 너 개꿈이야.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꿈을 반대로 해석하면 돼 하고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꾸는 꿈은 원하는 것을 드러내는 힘과 그것을 감추고 바꾸려는 힘이 서로 우리 마음속에 무의식 세계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꿈은 엉뚱하게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고 사실은 내 진짜 감정이나 생각은 어디에요?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에서 처음으로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꿈을 통해서 자기의 무의식의 본성이 드러나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왜? 이 책의 그 2장에서 꿈은 왜곡돼 나타난다는 그 챕터 2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문장이 있는데 제가 1번, 2번, 3번이라는 문장으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무의식 차원의 충동들은 어디선가 저지당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저지를 받지 않는다. 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르시겠죠? 네, 제가 다음 페이지에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그만하게 서 있는 우리 미덕의 토대를 파헤쳐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자, 그것도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 번째 말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인간의 성격을 우리의 낡은 도덕률이 원하는 대로 이거 아니면 저것이라는 식으로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꿈은 왜곡되어서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마음 무의식 차원의 충동들 어디선가 저지당할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 저지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의식적인 욕망이나 감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들은 그냥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디선가 막히거나 억눌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꿈에서 이상한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문장은 무의식에서 충동들을 이렇게 드러낼 때 분명히 저지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심리적으로는 저지받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꿈에서 이게 저지받지 않고 튀어나온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겠고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꿈을 또 어떻게 해석하고 또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놨습니다. 꿈의 내용은 첫 번째, 일반 사람들의 꿈은 뭐냐면 매번 학교에서 시험지를 찍거나 도망치는 꿈을 반복적으로 꾸게 되죠. 이런 경우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실패에 대한 극심한 불안, 책임 회피 욕구가 꿈에서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예. 늘 학창 시절로 돌아가는 꿈을 꾼대요. 그래가지고 학창 시절에 되게 힘들었던 자기가 꿈을 꾸면 지금 몇 살이에요, 미나님은? 40대. 예. 항상 꿈을 꾸면 학창 시절로 돌아가는데. 학창 시절이면 어느 시절입니까? 고등학교, 이제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네, 얘기를 상담을 해보면 네. 가장 그때 가정적으로도 힘들었고 네. 학교 생활도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로 따지면은 억압돼 있었던 그게 지금 표출하지 못했던 것들이 꿈에서 이제 나온다는 예. 프로이드가 말하는 그런 예. 그러면 지금은 뭐 하시는 분이죠? 지금은요? 네. 행복하신가요, 그러면? 지금은 예수 잘 믿고 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분이죠. 그러시군요. 그런데도 네. 꿈을 꾸면 자꾸 학창 시절의 꿈을 꾼다. 예.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꿈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건가? 그것도 제가 이제 한 분의 그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잠시 이제 말씀을 또 드릴게요. 두 번째는 기독교인의 이제 예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무의식 차원의 충동을 어디선가 저지당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심리적으로 저지받지 않고 튀어나오는 것이 바로 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기독교인 꿈은 내용은 뭐냐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놓치고 허둥대는 꿈을 꾸는 거예요. 요즘 핸드폰 쓰는 예배 시간에 카톡 보는 친구들 많잖아요. 제가 이제 한번 조금 이제 예배 일이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이 늦었는데 다 이렇게 안에서 예배 보는데 이제 늦게 오신 분은 밖에서 복도에서 예배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진도 사실 찍어 놓은 거는 있었는데 지워버렸는데 보면 그냥 앉아있고 다 카톡을 보고 있어. 예배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꿈속에서 핸드폰을 놓치고 허둥대는 꿈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하나님과의 집중된 교제가 방해되고 받고 있다는 무의식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 무의식에 대해서 자각하고 예배에 대한 태도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꿈을 꿨는데 막 성경을 빡빡빡빡 찢어버리는 꿈을 꿨다. 이런 꿈의 해석은 무의식에서 말씀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리고 회피예요. 혹은 죄책감이 이제 드러나가지고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우리가 회개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죄를 고백하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원점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로이드 심리학을 우리가 뭐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거의 주 사상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이 그만하게 서 있는, 여기서 그만하게 서 있다는 거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만하게 서 있는 우리 미덕의 토대를 파헤쳐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을 바람직한 일이다. 이 말은 우리는 스스로 도덕적이고 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미덕의 토대. 꿈을 통해서 토대를 파헤쳐 깊이 알게 된다는 거죠. 꿈을 통해서 그러한 내 겉모습 아래에 감추진 진짜 나의 감정이나 욕망을 알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례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학생이에요. 학교에서 늘 조용하고 모범생이고 순종적인 그러한 이미지인 B양이 있습니다. 이 애가 꿈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왜 맨날 나만 지적하세요? 라고 큰 소리 치면서 교실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가 뭔가, 겉으로는 순종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계속 억눌린 그런 분노와 억울한 마음이 깊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눌러두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학교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토론하고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착한 모습에 서 있는 거지만 우리의 안에 내면의 깊은 내면 속에는 진짜 우리의 욕망, 감정은 굉장히 못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너무 복잡해서 정말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거 착한 거야 저거 나쁜 거야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다고 프로이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프로이드는 뭐라고? 꿈은 숨겨진 마음이 이상한 모습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단순한 도덕으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어려운 질문인데 다음에 제가 꿈의 해석의 문제점 이렇게 답을 달아놨습니다.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과 동기를 무의식, 본능, 충동 등의 심리적 구조로 설명하려고만 했지 죄 또는 도덕적 책임이라는 성경적 개념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이드의 이 사관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꼭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내면의 도덕적 기준을 흐리게 만들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가지고도 판단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그 색깔로 나타나면 회색지대인 거예요. 인간 내면의 도덕적 기준을 흐리게 만들고 선과 악, 진리와 거짓 사이의 구별을 희미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죄와 핵의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결론은 프로이드는 인간의 욕망을 분석은 했지만 죄로 진단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복잡한 존재이기 전에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과 주인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페이지의 그 서론에 대해서 꿈의 해석에 대한 서론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이드적인 꿈과 내면 해석,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성경의 꿈과 내면 해석이 굉장히 다르죠. 제가 이렇게 분류를 좀 했는데요.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적으로 꿈의 출처는 앞서 말한 것처럼 억눌린 욕망과 무의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꿈의 출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 또는 인도 해석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프로이드의 무의식의 해석은 어떻게 하냐? 욕구와 충동의 검열을 피해의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꿈의 무의식 해석은 어떠냐? 마음의 동기와 죄성까지 하나님이 꿰뚫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프로이드가 말하는 그 꿈의 해석은 왜곡되어 가지고 나타나는 게 자기의 진정한 본성이 뭔지를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죠. 앞서 말씀드렸죠. 왜곡 검열돼 가지고 나타나니까 자기는 저놈을 때리고 싶은데 선물을 주는 거예요. 꿈에서는. 그게 정반대의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죄성까지 꿰뚫고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꿈의 목적은 뭐냐? 프로이드는 억압된 감정의 해소, 자기 이해에 불과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경고일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요. 아니면 감사를 할 수가 있죠.
성찰해야 되는 경우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꿈의 실천편. 예, 이희돈 장로님인데요. 저는 15년인가 20년 전에 이희돈 장로님의 테이프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뭐 무대뽀예요. 무대뽀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베드로처럼 그래요. 어떠냐면 막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냥 돌진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난 뒤에 이제 유럽 가서 공부하고 그때 뭐 유럽에 대한 간증도 있고 이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의 최종 이력이 아시아계에서 최초로 그 9.11 테러 아시죠? 무역센터 있지 않습니까? 쌍둥이 빌딩. 전 세계의 무역을 관장하는 아시아계로서 최초의 수석 부총재였어요. 이 사람이. 그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리얼해요. 리얼해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희돈 장로님의 간증들을 우리 다니엘 기독교 세계관에다가 이렇게 실어 놓아가지고 이제 실천편이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실어 놓고 싶을 정도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부인이고요. 부인과도 결혼한 장면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딸 은혜는 어릴 때 학교도 못 들어가고 멕시코에 그 선교 현장에 데려갔던 아이예요. 그런데 나중에 교통사고로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 간증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고 한 아이는 입양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얼핏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희돈 장로님이 이제 어떤 꿈을 꿨냐? 저도 15년, 20년 전에 이 꿈의 간증을 듣고 저도 막 불쾌한 꿈 꿀 수도 있고 좋은 꿈 꿀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분의 간증대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분은 좋은 꿈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꿈의 스토리를 이야기할게요. 제가 그 꿈 스토리가 생각이 안 나서 최근에 이제 제가 다시 찾아가지고 듣는데 마침내 그 간증편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분 한 40개나 돼요. 그래 어떻게 듣다가 마침 그 부분이 나왔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아내가 어떤 꿈을 꿨냐면 여보 우리 로또 당첨됐어. 60만 불.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하니까 부인이 우리 필요한 거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이랬대. 그래서 이희돈 장로님이 뭐라고 아내에게 조건을 냈냐면 아이 바보야. 너 우리가 꿈꾸는데 꿈에 있는 것마저도 그냥 하나님께 다 드리자. 그랬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어. 그렇게 농담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자기들이 어렵게 또 무일푼인 가운데서 $500밖에 없는데 제일 좋은 집을 하나 또 샀대요. 근데 거기에서 또 어떤 꿈을 꾸냐면 아내가 풀장에서 막 활동만한 잉어들이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래도 이 꿈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은 꿈이다. 그래서 이때 두 분이 어떻게 했냐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딱 토를 하나 달아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좋은 걸 다 드렸으니까요. 하나님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에게 이자는 좀 주세요. 라고 해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저도 좋은 꿈이면 하나님 다 드릴게요. 저에게 이자는 좀 주세요. 이렇게 제가 따라서 흉내를 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악한 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나 염려로 이루어진 꿈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기도를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런 나쁜 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저는 이 꿈에 대해서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탄의 공격이라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십시오. 이것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나쁜 꿈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실천편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냥 우리가 공부를 하고 크리스찬들이 꿈꾸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저는 이희돈 장로님의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었을 때 이 꿈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뒷부분에서 제가 다니엘 꿈과 해목,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거는 다음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꿈에 대해서도 제가 색깔로 한번 좀 표현해보자. 성경적인 꿈과 프로이드적인 꿈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 어울릴까? 성경의 꿈은 하늘에서 온 메시지죠. 프로이드의 꿈은 내면 깊은 본능의 메아리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꿈은 여기에 보면 하늘색이에요. 하늘빛 파랑은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계시, 신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색깔은 금빛 노란색이에요. 이것은 영광, 빛, 인도란 뜻이죠. 성경의 꿈은 거룩함, 명료함,
신적 권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프로이드적 꿈의 색깔은 뭐냐? 진한 자주예요. 진한 자주의 색깔의 의미는 지금 여기에 나타난 진한 자주 색깔은 억압, 뭐 회색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죠? 억압, 무의식, 욕망이에요. 그리고 또 하는 색깔은 회색, 모함, 검열, 왜곡입니다. 결국 프로이드의 꿈은 혼란, 모함, 자기 중심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두 분께서는 이제 아기 가졌을 때, 사모님이 아기 가졌을 때나 아니면 아직 뭐 자녀들은 결혼 안 했으니까 태몽 꾸어본 적이 있어요? 없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 가졌을 때는 저는 태몽 꾸은 적이 없는데 우리 손녀 임신했을 때 저는 태몽을 꾸었어요. 어떤 꿈을 꿨냐? 너무 기분 좋은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맑은 생수에서, 생명수라고 제가 그냥 표현할게요. 아주 맑은 생명수에서 두 마리의 핑크색 고기가 막 밑에서 놀다가 쫙 올라오는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꾸고 하나님 그 꿈을 드립니다. 이렇게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몽에 대해서 아직은 제가 찾아보지를 않았습니다. 한번 나중에 찾아보고 그것은 또 어떤 의미인지 우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실천편입니다.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학생이 학교에서 다윈 진화론을 배우고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같은 그러한 학문을,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배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야 될까요? 그 지식을 배워야 되는가? 그리고 시험도 치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실제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잘 배워야 돼. 그렇습니다. 잘 배워야 된다. 잘 배워서 네. 또 무엇이 또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연수까지 예. 잘 배워야 되죠. 목사님. 수용하는 거하고 배우는 거는 별개고요. 그쪽에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예. 충분히 인지를 하고 또 성경이나 또 기독교적인 가치관 속에서 배운 걸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진짜 오히려 상대방이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순서가 목사님은? 저도 이런 문제가 있었었거든요. 최근에 그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요. 아하. 거의 뭐 하루에 12시간, 13시간 방학 때도 지금 하고 걔는 목표가 뚜렷해요. 그 상담학의 교수가 되고 싶은 게 꿈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오은영 박사 하면서 인간적인 얘기를 막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좀 선배 목사님이어서 제가 얘기는 안 했는데 다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집에 바래다 주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뭐 상담학이나 이런 것들 참 좋은데 나는 네가 정말 영적 분별함을 가져서 그 아이가 영적으로 풀어야 될 아이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네가 배운 지식적인 걸로 해가지고 풀어야 할 애인지를 네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상담을 했으면 참 좋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배우는 것도 참 좋죠. 근데 그렇죠. 중요한데 영적 분별함을 갖고 이걸 내가 진짜 수용할 것인지 이게 아니지. 이게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그게 정말 필요한데 예. 그냥 말한 대로 얘네들이 지금 흡수할 때인데 예. 제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 학생인데 예. 다른 교회 목사님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 아닌데 제가 끊기가 좀 뭐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아까 그 목사님 내 선배님이고 또 저기 상담학을 하셨던 분이시라서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네가 꼭 기도하고 영적인 분별함을 갖고 배우는 것도 배우지만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네가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상담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딱 그렇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아이들은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제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데이터 찾은 걸 가지고 또 말씀드리겠는데 만일 우리가 분별력 없이 공부를 하게 되면 두 개의 세계관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다윈의 세계관, 프로이드적인 세계관, 하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러니까 어떨 때 어느 순간 되면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 이런 세계관 쪽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냐? 제가 뒤쪽에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통계를 나타낼게요. 우리 기독교인 학생들, 청년들 있잖아요. 혼전 성경을 한 사람이 몇 프로 될 거예요? 자기 그 순결을 지키는 아이가 적을 거. 순결 지킨 아이들이 적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보고 놀랐어요. 50몇 프로가, 57%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세계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그러면 제가 학과에서 이렇게 프로이드, 다윈, 진화론 이것이 저희 진학에 큰 걸림돌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안 적거나 아마 창조론을 닭과 다른 창조론을 제가 쓸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점, 0.5점 이것 때문에 학교 진학의 문제가 된다고 하면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일단 시험을 치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나누어서 지식을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 그리고 성경적인 예 하나, 굉장히 드라마틱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목사님도 다 아는 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원칙을 한번 정해보자는 거죠. 목사님들 다 의견이 배우자는 거지 않습니까? 지식은 구별해서 비판적인 수용으로 해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 교육은 시험용 지식이고 반드시 믿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동의하시죠? 그죠? 우리는 세상 학문을 비판적 사고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동의하시죠? 진화론은 세속적 과학 이론일 뿐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도 역시 인간 이해의 시도였지만 영적 실제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지혜롭게 배우되 신앙의 중심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시험은 믿음의 시험이 아니라 지식의 시험이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룰 때 교과서에서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걸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일 뿐이니까 나는 이론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을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을 더 깊이 고민할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사상들을 이제 공부해서 왜 기독교는 이와 다른가를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맹목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확신임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는지 간에 세상 학문과 부딪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죠. 다니엘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바벨론의 지혜와 학문을 배웠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바벨론 시대의 최고의 학문이 그 우상신이잖아요. 우상을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정도, 천문학이라든지 이런 거, 점성술, 이런 것이 최고의 학문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국 배웠습니다. 3년 동안 배워가지고 그 나라의 박사로 인정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신앙의 정체성은 결코 잃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세 친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가지고 풀무불에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보호를 해주셔가지고 옷자락 하나 티끌도 불타지 않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다니엘도 자기가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배 하루에 3번씩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돼가지고 또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다니엘도 정체성을 잊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또 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 학문을 배우되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결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배우지만 나중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우리로 가득 채워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반기독교적인 이론을 배우는 현실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대응해야 함을 보여주는 성경적 굉장히 중요한 본보기라는 겁니다. 결론은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은 응시하되 진리는 성경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다니엘을, 애굽에서도 요셉을 지혜롭게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의 학문을 우리는 정복하고요. 반드시 영적 다니엘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 한 페이지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냈습니다.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예. 그래서 제가 아마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한 페이지를 가지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했으니까 나중에 요걸 가지고 그냥 글로만 옮기면 책이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괜찮습니까? 네. 좀 이렇게 지겹지 않죠? 이게 강의만 하면 참 지겨울 텐데.
아, 목사님. 예, 혹시 뭐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까 이돈 장로님이 좋은 꿈, 나쁜 꿈, 어허. 하나님의 계시 뭐 이렇게 본인은 이렇게 꿈을 이렇게 해석한다고 아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이걸 꿈에 대한 걸 되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되게 꿈을 저도 많이 꾸고 어허. 왜 사람들이 꿈을 꿀까? 그리고 성경에도 꿈에 메시지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있는 것들을 그 해서 영적인 책들을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러시구나. 그래서 보니까 꿈은 내 개인의 꿈이 주시는 경우가 있고 제 3자에게 나에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에게 보여주셔서 그렇죠. 기도하게 하는 제 3자의 꿈이 예. 꿀 때도 있고 그리고 꿈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꿈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까 있는 메시지가 있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꿈이 나에게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꿈이 이렇게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거를 늘 기도의 자리로 갖고 갔어요. 그렇죠. 그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1시간 때로는 뭐 5시간 기도할 때가 있고 며칠을 기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꿈을 주실 때는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풀어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대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전달했는데 그게 나중에 한 달이 됐든 2달이 됐든 이루어지는 일들을 좀 경험하고 난 다음에 꿈은 그래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꿈은 어떤 사람이 많이 꾸나 제가 이게 봤더니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 꿈을 많이 꿉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가는데 꿈이 아까 프로이드가 무의식이라고 했잖아요. 무의식이 사람이 있는 때가 이제 꿈에 있을 때 잠잘 때 무의식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아무것도 없을 때 꿈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해 주는 그래서 꿈을 많이 꾸는 사람들은 제가 그래요. 너 생각이 많구나. 너 기도 안 하는구나. 내가 항상 그러거든요. 근데 거의 맞아요. 근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꿈을 잘 안 꾸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말을 해주고 싶은데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게 안 되니까 무의식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메시지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저 무슨 꿈 꿨어요? 무슨 꿈 꿨어요? 그러면 시험 삼아 제가 그걸 가지고 가서 제가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나님 주신 깨달은 대로 이렇게 전달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일하심을 또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꿈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저도 꿈도 꿀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꿈은 한번 꿈은 10년, 20년이 돼도 잊어버리지 않은 꿈이 몇 가지가 있고 그런 비전이 있는 꿈 같은 경우는 저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구체적이고 되게 세분화되어 있고 되게 영적인 꿈입니까? 환상입니까? 꿈입니다. 기도할 때 보는 건 환상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늘 교제하니까 기도하면 환상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무의식 속에 있을 때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좀 이제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 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꿈을 많이 꾸면은 내가 지금 내 생각이 많고 영적으로 조금 다운돼. 이렇게 제가 체크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꿈을 꾸면 바로 다니엘이나 요셉이 꿈을 하나님 해석해 주셨잖아요. 꿈을 들으면서도 저도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그 요셉에게 임했던 성령이 저한테 임하셔서 꿈을 들었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끔 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할 때 또 하나님께 바로바로 이렇게 좀 주시는 그런 감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꿈에 대해서 그런 게 생각이 많거든요. 근데 아까 무의식 속에 있는데 자기의 그것들이 막 나오는데 하여튼 이거를 하길래 저는 너무 재밌게 좀 듣고 좀 더 이걸 좀 제가 또 공부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을 좀 잘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임상이 좀 많이 쌓인 분 계신가요? 어디? 임상이 많이 쌓여 있는 분 계신가요? 네. 그럼 많이 목사님이 나중에 그러면 목사님 나중에 이 강의 대충 끝날 쯤 돼가지고 목사님이 기억하고 있는 그 꿈들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제가 해보시죠. 제가 꾸었던 꿈 뭐 이런 거요? 예, 프로이드는 억압된 성적 욕망이 억눌려가지고 생기는 그 무의식적인 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적으로 또 제가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한번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님은 꿈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도 요셉과 다니엘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보여주는 저는 그게 확 와닿아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또 책을 또 찾아보게 되고 영적인 책도 보게 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꿈이 이런 게 있구나, 꿈이 이렇게 하나님 메시지가 있구나 그러면서 꿈 해석에 대한 영적인 책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떤 책인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한 그 전에 그때 찾아서 읽고 그런 꿈에 대한 영적인 그거를
책으로 만드는 분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그때 오히려 좀 더 신령했을 거야, 사람들이. 맞아요. 그때 더 맞아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꿈으로 또 이렇게 깊이 들어가고 연구하고 그래. 저는 이 내용이 깝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 외로 또 너무 이렇게 너무 재밌어요. 목사님은 괜찮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막 이어서 계속 다음 주에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우리 목사님 한번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안정용 또 집사님의 연구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강의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한계로 듣고 한계로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분별하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되어 마지막 때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데 기독교 세계관 우리가 정말 주의 마음을 시험케 드리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주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함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무너져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관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하실 주님을 믿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